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했을 때, 그렇게 전쟁이 일단락 될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북쪽 땅도 다 이스라엘들이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세월이 많이 흘렀죠.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수아의 나이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한 90세에서 100세 사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러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들어갔었을 때 12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가 거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호수아와 또 함께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갈렙이 나중에 이렇게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하는 말이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나이를 밝히고 있단 말이죠. 85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정정하니 이 땅을 주시면 제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이때 85세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그보다 좀 더 나이가 들었을 테니까 90세에서 100세 사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전쟁을 이렇게 마치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 땅의 삶을 마쳤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전쟁 마치고 조금 쉬는 시간, 노년을 보내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곳이 어딘지 크게 3 군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요. 6절에 넘어가면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 군데요. 블레셋 사람의 땅, 그술 족속의 땅, 그리고 시돈 사람의 땅, 이렇게 3 군데라는 것이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블레셋은 어딘지 잘 알고 있죠. 이 지중해 변에 위치한 이쪽 땅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참 이렇게 사사기에도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다윗 시대까지도 이쪽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있었고요. 이 지역을 점령을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또 그술 지역, 골란 고원 쪽을 말하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으면 이제 이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위쪽을, 이쪽을. 그리고 또 시돈 사람의 땅, 여기가 두로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전쟁을 했는지 또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한 7년 정도 전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한 16년 정도 전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7년만으로 잡아도 적지 않은 기간이죠. 1년 동안 전쟁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7년 동안 이스라엘 지파 모든 그 군사들이 함께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기간이었을 거예요. 군사로 뽑혔던 그 장정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지 않았겠어요. 건강해서 가족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은 한 7년 가까이를 가족들과 떨어져서 전쟁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 요단 동편, 이쪽은 점령을 하느라고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이쪽은 이미 땅 분배가 끝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여기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벌써 정착을 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고서 거기서 집 짓고 가축들을 기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9지파 반,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삶이 아직도 광야에 있는 것처럼 붕 떠 있단 말이죠. 아직 정착해서 내 집을 갖고 내 포도원을 갖고 내 밭을 갖고 나와 내 후손이 살아갈 땅이다 이런 것이 아직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같이 그냥 섞여 살면서 여기가 내 땅이 되려나 그런 생각으로 그냥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좀 빨리 정착하면 좋을 텐데, 우리도 우리의 땅이라는 것이 빨리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점령한 땅에 들어가서 살긴 했지만 아직 정착은 못한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땅도 점령했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는 건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제는 땅을 분배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를 하면 뭐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12지파의 그 장정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점령 전쟁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해서 이제 각자 지파대로 그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 가서 아직 점령 못한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지파가 알아서 점령을 하도록 해라. 각 지파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지파들끼리 협력을 하건 어떻게 하든 이제 각자 알아서 그 지파에서 이제 점령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또 지금까지 점령한 땅에서 여러 지파가 함께 섞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네 집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네 밭도 아니고 내 밭도 아닌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땅을 분배하면 그곳으로 그 지파 사람들만 들어가서 거기에서 집안끼리 땅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 거처 그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12지파가 함께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면 각 지파가 알아서 전쟁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이 더 마음이 편하겠어요? 12지파가 함께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군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군사로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더 이길 승산이 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놓이는 것이죠. 내가 못 싸워주면 저쪽에서 싸워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의 안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면 각 지파가 알아서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전쟁을 안 해도 되는 지파도 있겠죠. 그러나 전쟁을 해야 되는 지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 혼자 감당을 해야 된다. 땅이 생기는 건 정말로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정착할 땅이란 말인가? 좋다, 신난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우리 힘에 부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12지파로서 다니면서 전쟁을 할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각자 너희 지파가 다 따로 떨어져서 각자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땅을 분배하고 그 땅으로 이동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역시나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가운데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용기, 그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 적들을 물리쳐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바로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했던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그때에도 믿음이 필요했죠. 그러나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다가오는 내 장래는 알 수 없지만 그 장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미래이다. 그러니 나는 그 장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는 순종해서 나간다 하는 바로 그 믿음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되는 것으로 믿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내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입버릇처럼 자꾸 말하고 그래요. 큰 확신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런 걸 뜨거운 믿음이다, 그런 것을 깊은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잘 될 줄 믿고 있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계속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쁘신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배신한 건가요?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내 앞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든지 안 열리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인 것이죠.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땅 정령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땅을 나누고 그 땅으로 각 지파들이 흩어져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정착해서 살아가고, 혹시나 싸워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 크리스마스가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크리스마스를 조금 더 길게 누리고 싶다, 느끼고 싶다 하는 것이 모두에게 간절한 것 같아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또 캐럴이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희 집도 제가 사모를 시켜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집 안팎에 다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남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이 아니죠. 한 몸이니까 제가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약속을 오래 붙잡고 견디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둡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기다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냥 세월만 가라 하는 것이 아니었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현실은 많이 어려웠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던 상황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붙잡고 기다려야 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지치고 계속 그런 것들의 반복이고 연속이라 할지라도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고 또 그래서 장래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오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